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로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게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사사기에 보면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디안 군대가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시죠. 그 과정 속에서 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의 군사만 남게 합니다. 그리고 이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 10만 명과 싸워 이기게 하시죠.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 가운데 다 보내고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기게 하시면서 그 방법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도 너희의 힘으로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겼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사건이 나와요. 아람 왕 베나닷이 연합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때 그 숫자가 얼마였냐 하면 12만 7천 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만 명이 죽고 2만 7천 명이 도망을 가서 성읍에 가지만 그 성읍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도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도합해보면 12만 7천 명의 대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모읍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얼마나 적었던지 성경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았다. 베나단 왕의 연합군사는 12만 7천 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적은 염소떼 두 떼와 같았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도저히 숫자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아람 베나닷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베나닷 왕의 연합군대를 물리치십니다. 베나닷 왕이 신하들 몇 명을 이끌고 성읍 안에 들어가서 숨지요. 그때 신하들이 이 베나닷 왕에게 뭐라고 권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인자하다고 하니 굵은 베옷을 입고 배로 머리에 띠를 띠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면 그가 선처해서 왕과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베나닷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아하방 앞에 나갑니다. 그때 아하방이 이 베나닷 왕을 살려주면서 화친의 조약을 맺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적과 화해를 하고 화친을 한다는 것은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아하방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베나닷 왕이 아하방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할 때 아합 왕이 이 베나닷 왕과 대화하면서 화친의 조약을 맺으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베나닷 왕의 연합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 벌벌 떨었거든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이유가 단 하나지요.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아합 왕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와 같은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너와 너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이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베나닷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입에 올리지를 않습니다. 아주 사악한 거죠. 영적으로 매우 교만하고 굳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방의 이런 모습에서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과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 고통으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자꾸 지워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누리려고만 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지, 이 아합의 거짓되고 교만한 위선된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영적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합 왕이 아람 왕 베나닷과 그의 연합군대를 물리치고 베나닷 왕과 화친의 조약을 맺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을 저희들 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혹시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 위에 하나님의 더 귀한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